세상의 문학 작품들 중에요.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영화든 아니면 드라마든 아니면 어떤 연극이든 하여간 사람들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붙이는 걸 보면 심지어는 그림들까지도요. 또 마찬가지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항상 다루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주제가 사랑이죠. 그래서 예전에 어르신들이 세상 가요를 할 때 맨날 사랑 타령한다고 해요. 근데 사랑 타령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만큼 이걸 보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사랑을 하거나 사랑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람들이 일정 나이가 돼서 크면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사랑해 줄 사람을 찾죠. 그래서 그 사람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가정도 꾸리고 이렇게 막 해요. 그만큼 바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종류들의 사랑도 참 대단한 사랑이지만요. 이런 종류들의 사랑들보다 더 심오하고 더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과 인간들이 하는 사랑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신이 인간을 사랑하고 그 인간의 여인과 사랑을 나누고 남성과 사랑을 나누고 아이를 갖고 등등등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냥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일서, 2서, 3서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을 강조하는 우리의 요한이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다.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갈까요? 하나님께서. 먼저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7절부터 21절까지 보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11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우리가 사랑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사랑하고 계신가요? 사랑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죠. 먼저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것이라고 합니까? 인간에게 속해 있지 않아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 속에서요,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여인이라는 몸인데, 여자라는 몸인데 왜 엄마는 강합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힘을 발휘하면 슈퍼파워, 초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사랑도 있고요. 형제들 간의 끈끈하게 맺혀진 사랑도 있고, 불이 붙는다는 연인 간의 사랑도 있고, 가끔씩은 요즘에는 동물과 인간과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랑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물들이 충성하죠. 네. 우리는 그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사랑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형태들의 사랑이 있습니다. 물론 그 형태들의 사랑 중에는 잘못되어 있는 사랑도 굉장히 많죠. 성경에서 아니라고 말한 그런 사랑들도 자기네는 사랑이라고 주장하지만 다 최초하고 중요한 건 이 수많은 형태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은 뭐냐면요. 사랑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장 하기 힘든 것도 사랑이에요. 얼마 전까지 엄청나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갑자기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 많죠. 그렇게 사랑을 나누었던 연인들인데 단 며칠 만에 내 목숨을 앗아갈 만큼 위협받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사랑이 그만큼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큰 힘을 갖고 있지만 그만큼 하기 힘들 거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요. 사람은 사랑을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7절에 있는 그 말씀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는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완벽하게 이뤄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더러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래요.
7절에 뭐랍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을 하래요. 왜냐하면요,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을 고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요, 7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면 나라고 말하면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을 하는 사람은. 났다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받은 그것이 무엇이나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받은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고 오늘 7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사랑을 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대표되십니다.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표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으로 대표될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죠. 그리고 죄된 우리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건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크리스마스, 주님이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보복하고 복수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원수된 자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 3장 1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구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살리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을 알고 믿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생명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믿고 살면 돼요. 할렐루야.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진리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그 구원의 계획은 절대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게 언제든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만 해요. 왜?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도 변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그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초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 승천하셔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오십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그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갖고 위로받고 붙들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9절과 38절 39절에서 바울이 다시 이렇게 말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자연 안에 있는 것이든 초자연적인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의 사랑은요,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사랑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철회해버리면요, 끊겨요. 철회하지 마시기 바래요. 믿음 변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도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원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를 믿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이 진리를 믿건 믿지 않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잘못 읽으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세상 사람들과 상관없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구원을 허락하는 것이겠지. 이것은요, 우리가 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교회 안에만 있고 딴 사람들은 다른 신들, 자기들의 의지 이런 거에 의해서 구원받겠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랑의 구원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든 모르든 믿든 믿지 않건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가끔 모세도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내가 더 확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가끔 기도하죠. 하나님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한 번만 보여주시면 믿음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기도할 때 가끔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11절부터 1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12절에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 내 옆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시는 증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고 계심을 나타내는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심을 주시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허락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 거룩한 성령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알지 못해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해요. 또 그를 믿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성령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님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안에 임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동행해 주심을 나타내는 강력한 증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고아로 냅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외톨이로 냅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이게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아주 귀한 증거예요. 어떤 증거냐면요, 우리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증거인가 싶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이고 증거에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또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증거는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바울은 다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신 건가요? 우리는 스스로 절대 예수를 발견할 수 없고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 못해요.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중간에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대로 못해요. 찬양 못해요. 기도 못해요. 성령이 오지 않으시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고백하게 하셨고요. 찬양하게 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증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는요, 세상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구주가 아닙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구주가 되십니다.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은요, 제한이 없어요. 교회 안으로 국한되지 않아요. 온 창조 세상, 우주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완벽한 힘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통제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믿음의 증거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도 주셨고 믿음의 증거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담대함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17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사랑하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명령이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계명을 지켜야만 해요.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지체,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서 하나님과 같이 사랑을 실천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 때문에요,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이 사랑이 담대함을 얻게 합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두려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또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하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두려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마지막 날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날이 두려우신가요? 저와 여러분 마지막 날을요, 양손 들고 환영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서 오시라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세상에. 마지막 날, 이 세상이 멸망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위하면서 마라나타라고 외치면서 기도하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에요. 왜요? 그날이 와야 뭐가 임하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는 기다려요. 박수치면서 기다려요. 좋아하면서 기다려요. 왜? 우리는 믿었으니까 괜찮아. 근데 세상 사람은요, 두려워합니다. 왜요? 뭘 해야 할지 모르거든요, 그들은. 도대체 마지막 날이 오는데 그때 난 뭘 해야 되지? 여러분, 이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이 하나님의 마지막 그 심판 날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담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얻는 담대함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찬양하면서까지 학수고대해요. 어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심판하실 때 그때 주님께서 찾으시는 게 뭘까요? 내가 뭘 했습니다. 내가 뭘 했습니다. 이거 찾으실까요? 내가 성형수술해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몸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줬습니다. 이런 거 찾으실까요?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있어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을 해가지고 사람들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딱 만들어줬습니다. 하나님 잘했죠? 이거 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필요 없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가 올 세상에 믿음을 보게, 이게 뭡니까? 믿음 외에는 볼 게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찾으시겠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만 보시겠다는 거예요. 믿었으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으면요,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여러분, 안 죽어요. 지옥은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공부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황충이 나오고 막, 아우, 상상도 하기 싫어요. 그 괴롭힘을.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노니.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구주로, 세상의 창조주로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섬김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또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이죠. 그래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으로 주신 믿음으로 마지막 날 하나님이 그 무시무시한 심판 앞에,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죠? 우리 주님 오심을 고대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